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용은 주님께서 이제 내 인봉을 떼시는데, 그 내 인봉을 떼신 후에 인류의 4분의 1이 사망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말씀,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제 교회가 휴거를 받고 데려감을 당한 후에 이 땅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인봉을 떼실 때에 즉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은 거짓 메시아요 가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땅을 정복하여 이 세상을 자기의 권세와 통치 안에 두려고 합니다. 왜? 사탄이 이 세상을 아직도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사탄이 그 사람에게 자신의 보좌와 권위를 다 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적 그리스도에게 이 지구를 맡길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출현은 먼저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는 교회가 휴거받기 전에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보면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적 그리스도는 막는 자, 곧 성령께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서 이 적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을 지금 막고 계십니다. 이 막는 자는 바로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이 무엇이냐? 소금은 맛을 내고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이다. 세상에 영향을 끼쳐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고기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금을 고기에 뿌렸습니다. 그 소금이 균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입니다.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여 그 죄로 인하여 썩어가는 그 세상을 방지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만일 당신이 오늘날 이 망한 공산주의 국가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 모두는 그 속에 교회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금의 역할에 관해서는 죽은 상태입니다.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소금이 그 기능을 잃으면 맛을 잃고 그 방부제의 역할, 부패하는 것을 막는 것을 잃으면은 소금이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 세상에 없다면 다 망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이 좋아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견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견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믿는 자 앞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을 감히 하지 못합니다. 만일 믿는 자 앞에서 악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 당신이 여기 계신 줄 몰랐군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 들을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일들,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 믿는 자 앞에서 악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에 여기 당신이 계신 줄 몰랐군요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온전히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설교나 훈계를 아니할지라도 예수 믿는 당신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견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메디컬 커뮤니티에서 어떤 유대인 의사가 날들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지임에 가서 운동을 할 때 이런 사람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할 것이 전혀 없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래 안 해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극한 어려움에 빠질 때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은 믿는 자 앞에서 농담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없구만, 여기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오 라고 이렇게 농담으로도 얘기하지만 사실 그 농담 속에는 진담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앞에서 그들이 감히 그런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저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대부분 불신자인 의과대학 동창들이 약 한 20-30명 모여 환영 회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식사하기 전에 그들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걸 알았는데 누가 목사님 기도하시죠. 그래서 식사 기도를 청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 기도를 하는 도중 그 어떤 친구가 눈을 뜨고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른 친구가 그에게 하는 말이 저도 눈을 떴기 때문에 봤겠죠. 사탄아, 기도하는데 눈을 감아라 라고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자임을 저들이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은 믿지 않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눈을 감아야 되고 조용히 해야 된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을 보고 믿는 자가 과연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자들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믿는 자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거룩한 장소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속된 말과 행동을 견제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향력을 나타내어 그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히히닥거리며 더러운 농담도 하고 그것을 즐긴다면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중지한다면,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아무짝에도 쓸 용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들림받고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순간 부패를 막는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 보면은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막는 자가 곧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지금 현재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휴거를 받고 떠난다 하면은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이것은 마지막 때에 그 적그리스도 추종하는 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그의 입 기운으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그 사랑의 구원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라 해가지고 불의를 믿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고 거짓 것을 믿게 되는데 이것이 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고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하랴? 믿든지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먼저 휴교를 하여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 인을 이제 주님께서 떼시는데 그 책을 열 때에 첫 번 인을 떼실 때에 이것이 하늘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2절에 보면은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리하여 이 세상을 자기의 통치 아래 두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들을 다 하고 나서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만둬. 나에게 경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반 동안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면서 저를 칭송하고 추앙하며 따를 그때에 이제 교회는 다 휴거받고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막 이러고 아하 보라 우리의 문제가 이 세상에 있었던 기독 신자들 때문이었구나. 그들이 다 가고 나니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오지 않느냐. 그들이 우리들의 번영을 방해하였고 모든 문제가 예수 믿는 자들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제 조직과 새로운 평화 계획을 내어놓습니다. 이 거짓 평화죠. 마치 지금 한국사 어느 당이, 민주당이 또 어느 대통령이 거짓 평화, 전쟁하지 아니하고 거짓 평화, 이건 사탄에게 굴종하자는 뜻입니다. 사탄에게 굴복하는 뜻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그동안 교회가 모든 전쟁에 책임이 있었다라고 비난하며 이제 호전주의들이 크리스찬들이 사라졌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 화평이죠. 바로 이 사람이 화평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큰 이런 계획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짜 화평이죠. 오래 가지도 않고 잠깐 사람들이 쏘아 넘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바로 우리가 바라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망해가는 중에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세상을 구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나 3년 만이 지나면 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마게돈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년 반 후에, 마지막 3년 반 후에는 진실로 이 세상이 아마 획전쟁으로 주님께서 이 전쟁을 중지시키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남을 육체가 아무도 없겠다, 하나도 없겠다고 말씀했죠. 물론 크리스찬들이 휴가할 때 모든 그 재산이라 이런 거 다 놓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남겨두고 간 그 부를 약탈하고 서로 나누면서 아마 기뻐할 것입니다. 이때에 그 첫째 나타난 그 흰말 타고 온 자는 적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아닙니다. 흰말 탔다고 예수님도 흰말 타고 오시지만은 여기에 적그리스도는 예수의 흉내를 내 가지고 자기도 흰말 타고 오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 가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이제 둘째 광경은 붉은 말이 나타나는데 3절에 보면은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붉은 말, 전쟁을 상징하는 붉은 말이 나타난 다음에는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쟁 후에는 기근이죠.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뜨다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전쟁 후에는 기근이 따릅니다. 극심한 기근이 따르죠. 아마 이때 전쟁이 핵전쟁의 유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 핵의 열과 폭풍과 뿐만 아니라 그 핵진 때문에 그 후유증이 아주 심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여기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러한 핵전쟁 후에는 핵진으로 인해서 부산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식물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그게 부작용이 생겨서 그로 인한 피부병과 암과 그 백혈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농산물이 파괴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세계가 지구 전체가 지금 기근에 빠집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도 미국이라든가 이런 어떤 참 부유한 국가들은 아주 풍요하게 먹고 살지만 그때는 미국도 이 세계 어느 곳도 양식이 없습니다. 왜? 이거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핵전쟁이기 때문에 모두가 기근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보리 한 대 뭐 이런 것들이 한 40불 정도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값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받지 못하고 대환란에 남아 대환란 때 미리라도 많이 쌓아두면 아마 돈벌이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가지고 그래야 대환란 때에 거부가 될지 모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 마지막으로는 청황색 말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사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여기서 검과 이 말은 전쟁입니다. 그다음 전쟁이 일어나면 흉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망이 따른 것입니다. 이 재난으로 인해 땅의 4분의 1의 인구 4분의 1이 죽게 되겠다. 지구의 인구가 약 한 60억이라 되면 휴거할 때에 떠난 성도들 빼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한 40억이 남았다. 이렇게 한번 가상을 해본다면 그 40억 중에 참 그 인구 4분의 1이 죽겠다. 10억이 죽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째 말탄자부터 셋째 말탄자까지의 기간의 전쟁과 기근과 사망에 의해서 약 10억의 인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는 이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에 교회가 아닌 다른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대환란 때 순교를 당한 자들입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 지구를 통치할 때에 그가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하고 성도들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성도라고 하는 것은 들림받은 성도들이 아니고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자기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교인들이 다 들림받고 난 다음에 그 주거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남은 자들이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로 오는 그런 성도들이었죠. 성경은 말하기를 이들은 교회가 들림받았을 때에 이 땅에서 역사상 가장 큰 부흥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왜? 휴거를 증거할 때 비웃고 농담으로 여기던 친구나 친지들이 실제로 휴거가 일어났을 때에 이날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진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해왔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통치가 강화될 때에 그의 권위와 능력으로 핍박할 때에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은 자들이 바라기는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죽일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666이라는 숫자를 그 이마에 받지 않는다거나 거절한다거나 이 자들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극심한 어려움에 빠져 결국은 그 자들은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666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목베임을 당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이 순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 많은 순교를 당한 자들이 이 제단 아래 엎드려 외치기를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흰 두루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 무리들이 나중에 7장에서 그들이 하늘에 있는 장면을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12절 말씀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이 여섯째 대접 재앙에 보면은 이 땅에 부어질 때에 일어나는 현상과 이 비슷한 현상과 같은 일이 일어남을 볼 수 있는데 같은 심판이 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가 유사한 재앙의 심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큰 지진과 섬들이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라는 말씀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지구의 축이 옮겨지는 지각의 변동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지축을 옮겨지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천체의 별똥들이 땅에 쏟아져 내리며 라는 이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별똥, 곧 큰 천체들이 떨어져서 지구를 칠 때에 지구의 지축이 옮겨져서 지구가 흔들거리며 이 땅이 뒤죽박죽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습니다. 아리조나주에 가보면 그 윈슬로우라는 도시에 가보면 큰 별똥이 떨어져 직경이 약 한 1마일이나 되는 그런 원형의 분지를 만든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지구의 축이 23.5도로 변경되어 지구의 움직임의 변화를 가져와 천재지변의 격동이 일어난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축의 변화로 기후가 갑자기 바뀔 수도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의 현상으로 보면 지구가 물로 덮였을 때에 아마 지구의 기후 변화가 와서 갑자기 빙하기가 찾아와서 아열대 동물들이 갑자기 얼어 죽은 거대한 코끼리들, 매머스, 이것들이 시베리아에서 그 아열대 식물을 먹은 채로 갑자기 얼어 죽어가지고 그 탐험가들이 그 매머스를 발견해서 그 위에서 배를 잘라 거기에 있는 식물을 끄집어내 보니 그 아열대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갑자기 온 그 겨울. 그걸 개에다 먹여도 아무 이상 없이 잘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뱃속에 아직도 아열대 식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그 지구 변화, 지축 변화, 하늘에서 그 천체가 막 비 오듯이 떨어질 때에 이 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축이 변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그래서 천재지변이 생길 때에 큰 지진이 생기고 하늘의 천체들이 무화과 선 열매가 비 오듯 떨어지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산과 섬이 옮기우는 무서운 큰 지구의 격변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고 말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또 계시록 5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선언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를 진노의 날에서 피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지 결코 우리 믿는 자들이 진노의 날에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대환란 때 우리는 이 땅 위에 있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진노를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이를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들어가라 안 그랬어요? 이 대화란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권고하셨습니다. Now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Book of Revelation chapter 6, verses 1 through 17. 1/4 of the world population will be killed while second and third and fourth seal is opened. Now in chapter 6, he begins to open the scroll, and I saw when the Lamb opened one of the seals, I heard, as it were, the noise of thunder. One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saying, Come and see. And I saw, and behold, a white horse, and he that sat on him had a bow, and a crown was given unto him. He went forth conquering and to conquer. This verse 1 to 2. And so the first thing that takes place upon the earth once the church has taken out, the moment this first seal is broken, the Antichrist comes forth on a white horse. He is the false Messiah, the false Christ. And he begins to conquer over the earth, bringing the earth under this sphere of his power and control. Because we are told, and again, to prove that Satan is still in control of the world, we are told in the book of Revelation 13 that Satan will give to him his throne and his authority. So he is going to turn the earth over to the Antichrist. But we see his emergence here, the first thing after the church is gone. Now, according to Paul in 2 Thessalonians chapter 2, talking about the Antichrist, he cannot come forth until the church is out of the way. For that which hinders shall hinder until it is taken out of the way, and then shall the son of perdition be revealed. So he can't be revealed until the hindering force is removed, which is the Spirit of God within the church of Jesus Christ. Jesus said,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Matthew chapter 5:13. What is salt? It is a preserving influence. It was a preservative. Jesus is saying the church is preserving the world. They used the salt in the meat in those days to kill the surface bacteria because they didn't have a refrigerator at that time. So the meat was salted to keep it from rotting, from purifying. So w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they understood that we are an influence to keep the world from getting rotten. So he said, if the salt has lost its savor,
that it is good for nothing and will be cast out and trodden under the foot of men. Matthew chapter 5:13. And if you will look at those nations that have fallen to communism, in every one of them, the church had died. As far as its influence was concerned, it was dead. The salt had lost its savor. The church is the only preserving influence in the world today. If it were not for the church, even the United States would be down the tubes already. Now they hate us because we are restraining them from all of the evil that they would love to be doing. We do form and should form a restraining force in the world. If a person said, "Oh, I'm sorry, I didn't know that you were here," rejoice. You have a purifying influence where you work. If they make fun of you saying, "We can't do it because look, who is here? Holy Joe," then rejoice. That is what God wants you to be, a purifying influence. Keep them from telling those filthy stories. Keep them bragging over their filthy acts. Make them embarrassed for the evil things that they do.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o be a preserving influence. If we cease to be that preserving influence, we will cease to be. If the salt loses its savor, it is good for nothing. The Lord is saying you are only good for one thing, and that is preserving the world. The moment the church is removed, that the preserving influence is gone, and right on the scene comes the Antichrist. That which hinders shall hinder until it is taken out of the way, and then shall the man of sin be revealed, the son of perdition, who goes forth with all deceiving and lying and so forth. So, right in order, the church is there in heaven, and having been caught up, the first seal is opened, which is really one of the first orders of business in heaven. And the Antichrist comes forth conquering to conquer, bringing the world under his control. Now, for the first 3.5 years, he is going to be hailed as a savior. The world is going to say, "Aha, you see, we told you all the time the problem was those rotten Christians. They kept us from all the prosperity and everything else." Of course, all the wealth of the Christians will be left here and be divided up by the world, and everybody will be having great days as they come in to plunder the goods of the Christians. And the Antichrist will offer his new economic programs and his new peace proposals, and they will say, yes, the church was responsible for all of the wars. Now that we got those warmongers out of here, we can have peace here on the earth. And he is going to come in with peace and prosperity and the big program, and they will think that this guy is it. This guy has saved the world. The world was ready to go down to tubes, but this man has saved the world. He will be hailed as the Messiah or the Savior. He goes forth conquering and to conquer, but after 3.5 years, things change. And when he had opened the second seal,
I heard the second creature say, "Come and see." And there went out another horse that was red, and power was given to him that sat thereon to take peace from the earth, and that they should kill one another. And there was given unto him a great sword. And when the third seal was broken, I heard the third living creature say, "Come and see." And I beheld, and lo, a black horse, and he that sat on him had a pair of balance in his hand. And I heard a voice in the midst of the four cherubim say, "A measure of wheat for a penny, and 3 measures of barley for a penny, and see thou hurt not the oil and the wine." So the third horse unleashes the famine which follows the war. Of course, if such a horrible thing should take place, and I think that it possibly will, a nuclear holocaust, I do not believe the church will be here when it happens. But I believe that such a thing is probably in the books of the future. One of the byproducts would be, of course, be the tremendous fallout which would destroy the crops as far as they are being edible, and thus what is happening in Ethiopia would be happening, should be the world. A measure of wheat is about a quart of wheat, and a penny is a day's wages for a laboring man. And what are laborers getting today? About $100 or $40 or whatever. So $40 or $100 for a quart of wheat. Hey, if you want to be the richest man in the tribulation, just go buy a bunch of wheat and store it. When this takes place, just take it out of storage and you could be the richest one in the tribulation. You may even end up the richest man in hell, if there is any consolation. Jesus said, when you gain the whole universe, whole earth, whole world, and you lose your soul, what profit is that for you? Believe in Jesus Christ. We have to escape all this great tribulation, being with the Lord in heaven, praising God. Now, verse 7. And when he had opened the fourth seal, I heard the voice of the fourth living creature say, "Come and see." And I looked, and behold, a pale horse, and his name that sat on him was Death, and hell followed with him, and power was given unto them over the fourth part of the earth, to kill with the sword, with hunger, and with death, and with the beasts of the earth. And so, in this place, 1/4 of the earth's population will be wiped out. Now, let us assume that when the church is taken out, that it leaves maybe 4 billion people upon the earth, which means in the first 4 of the horsemen, or the second through the fourth, 1/4 or 1 billion people will die. That is awfully hard to conceive. And when he had opened the fifth seal, I saw under the altar the souls of them that were slain for the word of God, and for the testimony which they held, and they cried out a loud voice, saying, "How long, O Lord, holy and true,
Do you not judge and avenge our blood on them that dwell on the earth? And white robes were given unto every one of them, and it was told them that they should rest yet for a little season, until their fellow servants also and their brethren that should be killed as they were should be fulfilled. I beheld when he had opened sixth seal,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and the sun became black as a sackcloth of hair, and the moon became as blood, and the stars of heaven fell into the earth, even as a fig cast her untimely figs, when she is shaken with a mighty wind. And heaven departed as a scroll when it is rolled together, and every mountain and island were moved out of their places. We read this and are reminded really of the parallel things that will be taking place in the sixth vial that is poured out upon the earth. And it could be that these are the parallel judgments that are coming, that they will come in parallel with each other, the great earthquake, the islands being moved out of their places, and tremendous cataclysmic upheavals, as the earth probably will go through again a polar axis shift, which will give as a result each of the things that are described here, with the exception, of course, of the meteorites shower. And yet that could be what perpetuated the polar axis shift of the earth. They think that the polar axis shift could have possibly been caused by a meteor striking the earth, putting it out of tilt. The force of the meteorite hitting the earth at the right trajectory and all could twist the world around, so that suddenly a shift of maybe 1,600 miles would put subtropical climate under the massive polar air, which the air would be stabilized by the earth being hit by a meteorite. And they think the one that hit Arizona, that meteorite crater out of the Winslow, would be sufficient if the meteor hit at the right trajectory to above the earth in a tilt, which it is at 23.5 degrees, and would create a constant wobble of the earth from then on, which this wobble effect is there. The water coming upon the thinner crust of the earth, the plate, causing it to collapse, and the water pushing in and forcing the mountain ranges up, and things of this nature. And this polar axis shift could explain it, which would be perpetuated by a meteorite. Now, here we find the meteorite shower, the star, and that accounts for the mammoth
that were encased in solid ice up in Siberia with tropical vegetation in their digestive tracts. But the meat was still edible. Some of the men that were on the expedition that found these mammoths roasted some of the meat and ate it. And they gave it to the dog, and they ate it. So these mammoths were frozen instantly. It was a quick freeze. And this could happen by the earth being jarred by a meteorite thrown to this 23.5-degree tilt. As it was pushed, it twisted, and that could have perpetuated Noah's flood also. The tremendous shift of water, oceans, and so forth, with the earth moving and the water masses ripping up everything. And of course, the weight of falling from heaven like a fig tree bumps. It ultimately figs in a strong wind. Here you find the tremendous earthquake. Here you find the mountains and islands disappearing. It is a tremendous cataclysmic upheaval. And the king of the earth, and the great men, and the rich men, and the ship captains, and the mighty men, and every bondman, every free man beat themselves in the dens, in the rocks of the mountains, and they said to mountains and the rocks, fall on us, and hide us from the face of him that sits on the throne, and from the wrath of the Lamb. For the great day of his wrath is come, and who shall be able to stand? 6 verses 15 through 17. Notice, this is called the great day of the wrath of the Lamb. It is comforting to note the First Thessalonians and Revelation chapter 5 that God has not appointed us unto wrath. Paul also declares that in Romans chapter 5 that we have not been appointed unto wrath. The day of his wrath has come with, which means we cannot be here because we have not been appointed unto wrath. But the earth is going to experience this great cataclysmic judgment as the day of God's wrath does come upon the earth. And so we see these awesome sins that I believe personally am convinced will transpire within the next quarter of a century. But when it gets down to this stage, I don't expect to be here. Jesus said, when he was talking of these very things, very same things in Luke chapter 21, he is walking of these very same things. I mean, he's talking about very same things. The heavens are being shaken, and the meteorite showers, and the cataclysmic things that would transpire along with them. Jesus said, pray always that you will be accounted worthy to escape all of these things and be standing before the Son of Man. Expect to see me standing before the Son of Man. I expect to be with that crowd in the 5th chapter, singing, worthy is the Lamb to take the scroll and loose the seals.
For he was slain, and he has redeemed us by his blood. And by the grace of God, that is where we shall be. God has not appointed us unto wrath, but to obtain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Then let us pray. Father, we thank you for the promises of God that they are to be trusted. Lord, we thank you for your word that it is true. And Lord, even as you told Daniel similar things to what John is recording here, you said to Daniel, and these words are true. Lord, help us that we will live in all sobriety, that we will not be caught up in the snares of the enemy in these last days, so that the day of the Lord would catch us unaware. But being children of the light, Lord, help us to walk as such in all holiness and righteousness and godliness. In Jesus' name, amen. Now, may the Lord now be with you and bless you. And you be the salt in this corrupting world around us. And may the Lord use your life as a purifying influence in your class, on your job, in your home, in your neighborhood. And may you walk in fellowship with him, enriched in the things of the Lord day by day. In Jesus' name, I pray. God bless you all.